안녕하십니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3일째 사경의 3일째 우리 마운틴뷰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칭의와 성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구원 이야기들은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자됨.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누구를 찾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를 찾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을 떠나잖아요. 아비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에 양을 찾고 은전을 찾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라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어요. 구원은 뭐냐? 다시 화목해 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은 존재와 같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성경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네 번째인 칭의입니다. 칭의의 의미가 뭘까요? 의롭다 칭해주는 것.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죄인을 의롭다, 무죄 선언하는 것이죠.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겨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적 칭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forensic jus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롭다 여김, 선언, 또 다른 표현은 의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이 누더기 모습으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왔는데 그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데 덮어주는 거죠. 가려주는 거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의인이다. 실제로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뭐 하시고? 선언하시고 의인처럼 취급하신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의미죠. 우리가 사는 이곳 샌프란시스코 주변에는 눈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베리언 스프링스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죠. 특별히 저희 첫째 아들이 4월 달에 생일인데 거의 매년 4월에도 눈이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눈이 이렇게 왔는데 벚꽃이 피었는데 그 위에 눈이 내렸어요. 얼마나 예쁜지 베리언에 있는 사진작가 한 분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는 눈이 올 때면 막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 오늘 좀 아프고 너 오늘 좀 상처받고 너 오늘 좀 더러워졌지만 너 오늘 무죄야. 그 법정 언어가 들리는 듯한 감격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이 눈만 오면 이제 그 하얀 눈 속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렇게 칭의에는 용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도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과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회복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성경에 보면 물이 많이 나오죠. 물은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고 씻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구원의 시작점은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인 우리를 씻겨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연속 첫째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둘째 아들은 정말 좋은 아이예요. 말도 잘 듣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그 학부모 상담 있잖아요. 가면은 늘 굉장히 스윗하고 하드워크하고 딜리전하고 굉장히 좋은 학생이다. 항상 문제는, 큰 일은 첫째 아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되게 미안해요.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 집사람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빨리 와서, 정확한 표현이 시우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린 녀석이 벌써 사춘기가 왔는지 이제 하루에 그때 어린이집이었죠.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한 20분 이렇게 부르미즈, 뽀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만화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자꾸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안 된다 했는데 그날은 엄마도 지쳐서 그랬는지 그냥 뒀습니다. 몇 시간을 봤을까요? 그때가 밤 10시였습니다. 거의 한 5시간을 저러고 있는 거죠.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문을 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어른들 자주 쓰는 표현 있죠. 다리 몽둥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질러.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분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오늘 저 컴퓨터 모니터를 부셔버리리라.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이, 왜 저 부르미지를 만든 회사 사장님은 저걸 재밌게 만들어서 애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저렇게 재밌게 만들었는지 막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놀랬죠.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래서 굉장히 가서 봤는데요. 오줌을 싸고 화장실에 가면 둬야 안 돼요. 가는 순간 엄마가 끌 수 있으니까 그냥 오줌을 싼 상태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간지럽습니다. 긁어서 온몸이 오줌 범벅이 온몸이 시뻘개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오늘 너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아이를 꽉 안아주면서, 시우야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이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씻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하나만 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는요, 뽀로로나 부르미즈를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합니다. 사실 죄의 문제를, 우리 삶의 깊은 상처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생명으로 사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 칭의는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용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죄의 어떤 나열인데요. 아담의 죄를 통하여 분리된 상태가 되었고 도덕적 타락,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원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죄에서 우리 마음의 죄들, 미워하는 문제, 음란의 문제, 이 교만한 문제, 마음의 죄들이 흘러나오고 그게 더 나가면 행동의 죄들, 참지 못하고 나의 말이 거칠어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행동의 죄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재림교회가 가진 그런 규율들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죠. 어떤 신학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바랐을 때 그때 칭이 그 순간에 이미 그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재림교회 학자인 조지나이트 교수는 매일의 칭의가 필요하다. 번제단에 매일의 제사가 드려졌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우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죠.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36장 26절은 물로 정결케 된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우리가 성화라고 생각했을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우리 아까 이야기한 그 죄의 목록들처럼 원죄와 그 타락한 본성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더러운 죄의 마음들이 뒤얽힌 저희 시우가 그 오줌과 그 벅벅 긁은 그 모습으로 얽혀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삶을 뭐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첫날 말씀드렸듯이 1990년 이전에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 애매한 상황이었으나 1890년 이후에는 화이트 부인께서도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선언 이후로 뭐가 많아졌다고요? 성화, 성령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글이 몇 배 이상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령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길 원하신다면 시대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읽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에선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답을 할 수 없죠.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삼위 일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분의 역할을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선택하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이것을 예정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근데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있지 않은데 선행 은총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지만 선행하시는, 먼저 오시는 은총, 성령 하나님의 먼저 오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의지가 각성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가 죽음의 상태구나.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구나.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희망과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며 깨닫는 것이죠.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변화가 시작되죠. 자라남, 성화, 그 모든 단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아를 온전히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흠이나 점이 없이 순결하고 이기심 없는 거룩한 하늘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좋으면서도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진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이다.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순결하고 이기심 없는 거룩한 하늘의 마음. 가능합니까? 누군가 박정규 너를 보고 너 흠이 없고 점이 없구나.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린 다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흠이 있고 약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우리의 본성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서시를 읽으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기독교는 아니라 윤동주 시인은 독립운동가요 문학가였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저는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신학과 3학년 때 기숙사 사는데 그 기숙사 방에서 방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이제 큰일을 거사를 치르고 있는데 창밖으로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면서 중얼중얼 하나님과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뭐예요? 뭐 하는 중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보이는 그 자체로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이제 하늘과 별 나오죠. 굉장히 반짝 빛나고 맑은 그것을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계명이 실천되는 것이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일제의 그 압박, 억압 속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야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거 엄청난 선언, 엄청난 시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참된 성화는 마음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이 필요해요.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이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들이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계명과 율례 안에서 흠없이 사는 것이다. 성화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정욕과 욕망을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하는 하늘의 원칙이며 이 일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흠없이 사는 것, 완전한 것, 이것은 또 내일 주제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뭐를?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너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법을 순종케 하겠다. 그리고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어디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절망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도 앞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으나 율법은 폐하해지지 않고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전에는 내 욕망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뒤쪽에는 그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너무나 단편적으로 내 자신의 구원만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재림교의 생활 양식을 다 지키면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10계명에 대한 목록을 다 지켰으면 지켰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 법관이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영생을 제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거짓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법관이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목하는 것은 겉으로는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명의 중심인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 예수님의 삶, 그 사랑 속에 있느냐,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오늘날의 사실 10계명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유효하다고 배우는데 잘 생각해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늘나라에 가서 의미가 있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소유가 뭐예요? 우리 하늘에 가면 뭐 금도성이 우리의 것이고 온 우주가 우리가 왕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낸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담은 계명이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타인, 타자, 나 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신의 영역이죠.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신성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랑의 그 본질을 깨닫고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될 때 우리는 이것을 계명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딸린 10계명과 모세법, 신약의 교훈들, 음란하지 말지라, 교만하지 말지라, 이런 것들, 그리고 재림 속에 재림교의 이 생활 양식들, 음식물법과 이런 것들이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그것과 뭐 돼야 돼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율법 준수가 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정적 의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시편 1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그 계명이 선하고 그 계명의 진리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어쩌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굉장한 오해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계명을 순종하며 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고 변화되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이게 이제 존스와 와그너가 약간 이런 뉘앙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도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너희도 완전해지고, 약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게 뭐 말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죄와의 싸움,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이게 치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순종, 칭의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돼요? 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요 주장의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칭한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화가 따라온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르침은 뭡니까?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물론 이 노력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행함, 우리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결단하고 투쟁하고 반응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죠? 어느 날은 위에가 맞는 것 같고 밑에 것도 맞는 것 같고, 위에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독 사용론,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단독 사용론 혹은 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모너지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 개혁 신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칭의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가 된다. 이것도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 변화와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강조하세요. 밑에는 누구의 주장이냐면 신인 협력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웨슬리와 알미니우스, 특별히 우리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우리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웨슬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론. 근데 이제 때론 요 밑에 주장이 이 가톨릭,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의 그 교리와 이제 혼동되어서 저 위에 단독 사용론을 지지하는 분들은 신인 협력론을 이단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우리 또 나옵니다, 이분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나랑 관련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꾸 익숙해지셔서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스몬드 포드 또 나오셨어요. 한스 라론델, 두 분을 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한 거죠. 데스몬드 포드 박사님은 구원을 칭의 자체로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righteousness by faith를 여기서 성화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칭의밖에 없는 거예요. 성화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뭐가 들어가니까? 인간의 성화는 뭘 해도 인간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다고 주님 이제 제가 변화될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을 주십시오. 그럼 10분 이렇게 있으면 싹 변화돼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싫은 사람도 생기고 화도 나고 이런 가운데 투쟁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과 의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화는 제외입니다. 성화는 칭의 열매이지 이게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방금 본 단독 사역론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스 라론델 박사는 이 동시대 분이에요. 첫날 얘기했듯이 이 두 분이 누구의 제자라고요? 해펜스톨, 에드워드 해펜스톨의 제자고, 요 세 분 다 마지막 세대 신학을 반대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하는 그룹 중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라론델 박사는 이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롭다 칭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성화까지를 구원으로 정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righteousness by faith는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한다. 대신 인간의 협력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왼쪽에 있는 데스먼드 포드가 봤을 때는 인간이 협력을 해놓고서 이것이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재림교회에서도 우리 장로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율법주의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 포럼이 있어서 우리 개신교회 분들 나오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나와서 막 얘기해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가 되었다, 우리 이제 이단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보수 장로교회 개혁주의 있는 총신대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은 우리 교단 말고도 알미니우스, 웨슬리가 가진 그 신임 협력론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가 있잖아요.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그 이단 논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쉽지 않은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인 여사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는 반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뭔 노력을 해도 결국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떤 엄청난 성화의 단계를 이뤘어도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 우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투쟁하라. 그의 선하신 뜻을 너희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독립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화시킬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결심과 협력하도록 제공될 것이다. 분명하게 화이트 여사는 신인 협력론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글을 쓰시냐면, 화이트 여사가 자라난 배경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글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전체적인 그 글의 분위기가 신임 협력론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뭘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우리 신앙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사경이지 않습니까? 그냥 평생 모르고 사는 것보다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이야기, 졸려온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크게 뭐가 없어 보여도 교단, 기독교 역사를 나눈 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 요거 하나 때문에 기독교가 분리됐어요. 천주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눠진 게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칭의를 뭘로, 성화를 이렇게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입해 준대요. 약간 주유기로 뭘 이렇게 물질을 주입하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이제 철학이나 이것을 영향받아서 뭐 이렇게 약간 주입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 안에 그게 의가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의와 만나서 이게 점점 의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게 공로가 되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천주교에는 이렇게 막 막 고행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주교에도 믿음을 가르치고요, 칭의를 가르칩니다. 예. 그러나 그게 뭐냐면 칭의와 성화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주입된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얻는 의라고 그렇게 프로테스탄트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프로테스탄트의 칭의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뭐합니까? 나눌 수는 없으나 반드시 날카롭게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의는 주입된 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칭해주고 선언돼진다. 요걸 강조한 것이죠. 그래야 인간의 의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사실 루터나 칼빈은 사실 이것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세들이 멜랑히톤과 여러 후세들이 그 개혁주의, 종교 개혁의 그 교리를 정리할 때 이게 이렇게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나 보수 개혁주의들은 이 두 번째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 또 논쟁이 됐어요. 세관점 학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이게 굉장히 졸려온 얘기지만 표정 보니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셔야 돼요. 신학계에서는 이게 결국 이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신학이 논쟁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뭘로 흘러들으면 언젠가는 교회로 흘러들어와요. 근데 세관점 학파가 새롭잖아요. 1970년대부터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못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한국 그 장로교회 감리교회 분들은 2000년대, 2010년 그때쯤부터 한국에는 세관점 학파가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0년이 걸렸잖아요. 이제 우리 재림교회도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냐? 옛관점은 우리가 아는 그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종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핵심은 뭐다? 칭의다. 성화는 열매다. 아주 간단하죠. 유대교는 율법, 우리는 믿음. 이게 이제 도식이에요. 근데 세관점 학파는 뭡니까? 1세기 그 신약이 쓰여진 바울 시대 그 글들을 다 읽어보면서 바울의 글들을 다 읽으면서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로마서를. 보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언약, 은혜, 영어로 covenantal nomism이라고 하죠. 신율주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언약, 은혜 종교다.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은혜를 부어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어길 때는 그 언약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그냥 단순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 언약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 종교다. 세관점 학파의 유명한 학자인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라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바울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이분들이 늘 등장하는 분들이에요. 큰 흐름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의 기독교도 은혜 언약 종교처럼 같은 노선이다. 기독교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를 쓴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 종교개혁의 그 이야기를 완전 뒤집는 거죠. 기독교를 완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관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교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인간의 공로는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행함으로 그 칭의가 증명된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서 처음 칭의가 있고 나중 칭의가 있는데 이 칭의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처음 칭의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잘 유지되고 그 행위가 잘 드러날 때 그 업보를 통해서
최종 칭의가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죠. 뭐다? 율법주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비판을 받지만 동시에 기독교는 값싼 은혜에 질렸어요. 칭의를 얻으면 성화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이상한 신자들이 되는 거죠. 특별히 어디서? 한국 교회가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2010년 이후로 한국에서도 세관점 학파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김세윤 박사라는 분은요, 여기 퓰러 대학 신약학 교수였고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최희천 교수님 말로는 우리 교단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은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 유보적 칭의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칭의가 얻어졌잖아요. 이상구 박사님 말대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가 이 마지막 종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유지될 때에, 그게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보수 개혁주의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는 핫한 우리 개신교회의 교수 박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옛 관점이 분명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관점의 어떤 이 가르침들이 우리 조사심판이나 우리가 가진 기별들과 오히려 좀 더 결이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학자들도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예요. 어떤 학자들은 새 관점 학파는 잘못됐다. 이제 재림교회 안에서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는 새 관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 구원론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졸려온 얘기 끝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야기.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 요소인가? 아니면 그냥 secondary, 부차적인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슬픈 이야기인데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요? 예수님은 많은 비유 중에 나는 삼나무라.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커다란, 모두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열매를 주고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우선 나무로 볼 때는 저게 뿌리가 있는지 가지가 있는지 나무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무로서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꽃이 아름답지도 않다고 합니다. 관상용으로는 최악이고요. 그리고 집을 지을 제목으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비유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이 우주의 왕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이나 함께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는구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열매 맺는 삶이 참 제자요, 하늘 왕국의 시민이다. 구약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비유하는데도 포도나무가 잘 있으면 잘 되는 거고, 이 뭡니까?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망해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옥한 땅의 증거가 포도이고요.
포도원이 약탈됐다, 벽이 무너졌다, 이것은 외부의 침입을 상징합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고,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종말적인 선언을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보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종말적인 선포예요. 근데 그 종말에 그 나라가 서기 위해선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제자들조차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포도나무는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하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이야기는 아마 가룟 유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매가 없을 때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처럼 동일한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지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화이트부인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몇 번 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에게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이념인 사랑이 제자들을 지배해야 했다. 이상하죠? 제자들은 그토록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무엇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랑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을 화이트부인은 새로운 개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요 다음 장면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살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잘 모르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이념이,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에 이 개념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처럼 뿌리 하나인데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혔던 전북고창의 사천송이의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화이트부인의 마지막 생가인 엘름스 헤이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 전공이 재림교회 역사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전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배틀크릭은요, 배틀크릭에도 화이트부인 생가가 있잖아요. 그 1855년에 지어진. 거기는 약간 좀 허름해요. 그 진짜 막 옛날 냄새가 나는데, 야, 오늘 여기 갔더니 우리 화인 여사께서 그래도 말년에는 굉장히 또 풍요로운 삶을 사셨구나. 장소도 너무 좋고, 미시간은 춥고 막 겨울에 고생한 게 고생이 보이는데, 여기는 화창하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천국이랑 제일 가까운 곳이 저 엘름스 헤이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쓰시던 물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배너였습니다. 예수님 그림이 있고 저게 막 글씨가 써져 있어요. 뭐가 써져 있을까요? 화인 여사께서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들이 800여 개 이상이 된답니다. All healing physicians,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의사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가장 강력한 친구가 되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죄를 내놓을 수 있는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의 통로가 되시고 나는 오늘 죽은 것처럼 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Creator
of the world. 나의 어떤 죄도 forgiving master, 용서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삶의 기초요, 정복자요, 왕이시요,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하늘의 포도나무시고 죄로 타락하고 절망한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심. 이게 800여 개 이상의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우리 화이트부인의 삶.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우리 화이트부인의 삶은요, 계시도 받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그녀의 삶은 그녀는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가 믿었던 그분을 안다.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 안에 용서가 있고 그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과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성령과 동행할 때 하늘을 우러러 우리는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화이트 부인께서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믿었던 그분을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증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간주하시는 법적 선언이다. 칭의의 열매인 성화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성화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 인간의 노력과 협력이 요구된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경험이다. 성화는 구원의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필수적 요소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칭의와 성화는 함께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